여러분은 혹시 기억 상실증에 걸린 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머리를 크게 한 대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밖에 있는 걸어다니는 한 학생을 불러놓고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생은 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저는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가장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존재합니다. 또 어떠한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삽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회사원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승진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 각자 목적은 다르지만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유한한 것들, 언젠간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은 인간은요,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쫓으며 살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채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사람들의 평가에 여기저기 휘둘리면서 그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장난 인간,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사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참 빛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구절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참 빛이 세상에 비춰졌는데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빛이 비춰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지 못했대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대요.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린, 창조주를 잃어버린 인간은요, 비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해요. 이러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알아보지 못하나요? 죄로 인해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머리를 크게 맞아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요,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 왜 태어난 거야? 나 지금 뭐 하면서 왜 살고 있지? 나는 지금 왜 존재하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딸 채연이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왜 태어났지?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여서 태어났어. 얘기했어요. 우리 채연이가 예배도 참 잘 드리고 또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릴 때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머리가 자란 거겠죠. 그러한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도록 축복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는 아빠로서 잘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그런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돈과 인정에 목말라서 살아야겠다. 돈 때문에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정체성을 잃은 채 스스로의 삶을 묵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남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왜요? 왜 사는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하면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실패하면요,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왜 자신이 태어난지 모르니까. 실패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받으면 교만해지고 무시당하면 절망합니다. 왜요? 왜 태어난지 모르니까. 왜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정신없이 상처 주고 상처 받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왜요? 왜 태어났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빛을 모르니까 어둠을 쫓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보기 위함입니다.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빛이 있기 때문에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참빛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더 강력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임하면 삶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입니다.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지를 밝히 알게 됩니다. 본문의 핵심, 오늘 복음의 핵심은 이 구절인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느 때든 가슴이 뛰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은요,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도 모자른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 그래, 맞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이 사건, 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뛰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아니 1년 후에 또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에 더 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는데요, 이 권세로 해석된 헬라어 엑수시아는요, 이미 주어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획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 말이죠.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조건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혈통, 능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냥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눈물 나는 구절인데요,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창조주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이 복음의 신비,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모든 흔들림을 바로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겪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함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눈물을 회복하고 영혼을 살리고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